사랑합니다. 평생 감사하며 사십시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 의미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 해 동안에 받은 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복주심을 기억하고 지켜지는 절기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유래는 미국에서 청교도들의 신앙 속에서 저희들이 추수하고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가서 온갖 고생과 역경을 이겨내고 첫 추수를 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냈던 그 유래가, 또 아름다운 신앙의 그 좋은 전통들이 우리가 받아들여서 함께 드려지는 절기가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감사할 줄 아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내용은 한번 여러분께 잘 보시면 알겠지만, 식탁에 앉아서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여러분 잘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이 장면 옆에 보면, 뒤쪽에 보면 인디안들이 좀 함께 앉아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함께 이웃과 더불어서 감사를 나누는 건데, 미국의 역사를 보면 인디안들과 관계가 좀 안 좋은 역사도 있지만, 초기에 인디안들이 저 영국에서 배를 타고 와서 제대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인디안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추수를 하게 되고 그것을 함께 감사하면서 그런 도움을 준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이 화폭에 담은 그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 정신,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또 주변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담은 그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유화인데 실제적으로는 사진을 다시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작품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작품인데, 1600년도에 참 어렵게 살아가는 미국에서 기도하고 있는 노인이 아주 힘들게 살아가면서 어느 한 사진 가게를 들러갔다고 해요. 그래서 조그마한 물건을 이렇게 팔고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아주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사진소에 들어서 좀 이 물건을 팔아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애처로워 보여서 그 사진사 주인이 식탁에다가 빵과 스프를 대접하는데, 이 노인이 정말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으면서 한참 동안이나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져서 옆에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또 화가가 그림으로 그린 것이 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크고 많은 것들을 통해서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저런 빵 한 조각 앞에서도 진정으로 정말 감사하는 그 마음을 우리들이 또한 배워야 하고, 또 우리들이 그런 신앙을 누려야 할, 또 그런 신앙을 지켜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시다. 작은 것에도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빌헬름 헬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라면서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사에 비례하는 만큼 행복도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만큼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거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감사를 더 충만하게, 또 감사를 더 많이 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뭐라고 말합니까? 뜻이다.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좀 되돌려 보면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기에 또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 그런 마음도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감사하지 않고 조그만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구나. 한번 옆에 분하고 다시 해볼까요?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 짓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감사라고 했으니 모든 일 앞에 모든 일 뒤에 감사를 붙이면 범사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프면 불평하고 힘들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아파도 감사하는 거죠. 사업에 실패해도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내가 어려움 속에 빠져가도 그냥 뒤에다 감사를 붙이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이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보면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의 특징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할 뿐만 아니라 뭐도 하지 못한다? 감사도 하지 못한다. 이것이 악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습으로 특징으로 드러나죠. 시편 50편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우리가 어떤 감사를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참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놓여있는 추수의 열매들처럼 과일들처럼 우리 안에도 분명한 열매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의 법칙도 1년이면 어김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도 이런 열매가 맺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평생 감당해야 할 감사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라고 하는 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시편에 지금 새벽마다 시편 강해를 하고 있는데 시편 전체를 다 봐도 감사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은 이 시편 100편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 다른 시편 속에서도 많은 감사의 내용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표준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또 그런 감사를 실천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라. 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씀을 오늘 1절에서 주죠.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러면서 온 땅이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 땅이라는 것은 땅을 향하여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만물들은 누구를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것을 먼저 선포하죠. 찬양은 오늘 우리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찬양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데 그것을 모르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못하는 것뿐이지 그들은 찬양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닌 거지요. 온 세상의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원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물며 우리가
이런 모든 세상 만물 중에서 택함을 받고 구별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자가 되었고 또 그 구원의 의뢰 속에서 주시는 많은 은택들을 받았으니 우리는 누구보다도 감사하고 감사할 자들이죠. 감사를 몇 배로 해도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감사할 때 이것 때문에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줘서 감사하고 건강하게 줘서 감사하고 뭐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어요. 그럼 우리의 감사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를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은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온 땅의 만물들이 왜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감사하면 그로 말미암아 누리는 더 많은 것들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한번 따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5절의 말씀에 있죠. 마지막 절에 있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품지 않으시고 악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 하는 일마다 착한 일을 하지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아름다운 일들을 하지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맺어진 선한 열매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것은 내가 착하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은 열매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열매에 앞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을 알고 찬양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선한 일을 하셨는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선한 열매가 있었는가?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기인된 것인가를 알고 감사할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인자하심, 사랑하심과 같은 것이고 인자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은혜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은혜가 어떠하시다? 영원하시다. 끝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인자와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은 감사도 있지만 앞으로 받을 감사도 우리가 능히 그렇게 기대할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사람은 좋았다가도 나빠지고 행복했다가도 불행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삶이 막 요동치는 것이 인생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영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한번 따랐다. 성실하심이 변함없이 대대에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성실하다. 우리 사람도 참 성실한 사람이 있으면 변함없이 어떤 일을 끊임없이 잘하는 사람을 성실하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에 빗대어서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그래서 대대에 이르게 되어진다. 힘들다고 그만두거나 어렵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성실하시기에 그 성실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것이 감사가 되어진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쉬 변하고 작은 것에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변치 아니하시고 대대 그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관계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관계라는 게 중요하죠. 존재하는 것과 관계되는 것은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은 이러하시는 것이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런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무관하면 관계가 없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겠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이 많으심과 그 영원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3절 말씀에 그것을 몇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의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그걸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죠. 금은보화가 있어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면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좋은 성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만 생각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삶이 이어져 가는 거죠. 또 말씀에서 하나님은 뭡니까? 너희를 지으시니다. 지으시니까 뭡니까? 창조하시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 우리를 지으시니가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할 때 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라는 말은 그의 소유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내 인생이, 내 영혼이, 내 삶이 마귀에게 속한 것이 되었고 세상에 속한 자가 되었으면 얼마나 불행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까? 멸망받을 자요, 심판을 받을 자리에 서 있으니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 주셨으니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나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에 우리는 영광스럽게 그 하나님의 자녀로 때로는 하나님의 속한 자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왕이 되는,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의롭고 가장 바르게 우리를 그래서 다스려 가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염려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로만 따라가면 그것의 모든 옳고 의로운 일들만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의 것들을 하나도 생각지 않아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다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감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 속에 내가 있는가, 이런 것을 잊어버린 채 내게 무엇을 주었는가, 내가 얼마나 누리는가, 세상에 썩어질 물질과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만 감사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보라고 다졌시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십시다. 여러분의 말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오늘 시편 기자와 똑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나는 그의 모든 것이 된다. 나는 그의 소유가 되었다. 동일하게도 고백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말로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시는가? 오늘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신다. 이렇게도 고백할 수 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에게 얼마나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좋은 관계 속에서 있다면 그 모든 관계 하나하나가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관계는 우리에게 그 관계적인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왕이라는 관계가, 나는 백성이라는 관계가 그냥 지배를 다스림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왕으로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다스려 주시는 약속이 있기에, 그런 은혜가 있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는 양이 된다. 목자와 양이라는 관계가 성경에서 많이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의 양이다. 이런 관계들이 5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 수 없이 많은 관계들이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들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계들을 가지고 내가 받은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은 왕이 되어서 나를 이렇게 다스려 주셨구나. 하나님은 나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구나. 그 관계의 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넘쳐나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들입니다. 절기만이 아니라 절기 때는 그런 것들을 더 집중적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의 우리의 열매들이 더 넘쳐나는 은혜를 또한 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러면 감사를 느끼고 이것이 감사고 저것도 감사구나라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 감사를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예배하자.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즐겁게 찬송하고 또 기쁘게 예배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과 표현 중에 하나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감사할 때 얼굴 찡그리고 감사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심지어 마음에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감사라고 말할 때는 그래도 웃으면서 그런 표현을 하죠. 감사의 표현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마다 이런 기쁨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이 부를지어다. 즐겁게 하나님을 부르라 라고 말씀하는데, 부르다는 말을 외치다 혹은 승전가를 부르다 이런 표현할 때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왕이 승리하고 입성할 때 많은 백성들이 도열해서 입성하는 왕을 승전가를 부르면서 외쳤던 것이 바로 이처럼 외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쁨으로 승리의 기쁨과 같이 우리가 감사의 기쁨을 가지고 주 앞에 노래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궁정에 들어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나아간다. 그의 앞에 나아간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좋아서 그 기쁨의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표현인 거죠.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시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어도 1년에 3번은 내 앞에 와서 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전에 나아가서 감사의 절기를 드리라. 그런 감사의 마음을 드리라라고 절기를 가르쳐 주었어요. 앉아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가서 드리는 감사. 그것이 우리는 오늘 예배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들이 감사의 예배가 되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마음을 드리며 삶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는 곧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예배 때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감사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금하지만 헌금의 가장 중요한 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든 소원을 드리든 기도의 제목을 드리든 여러 가지 목적들을 가지고 주어지는 것을 가지고 드려지는 게 헌금이고, 그래서 예배도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 드림의 과정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감사함을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예배가 감사의 예배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제목처럼 한번 따라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혹시 내 인생은 이렇게 불행할까? 우리에게 왜 이렇게 행복은 멀어져 보일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한번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행복을 더 많이 느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것을 잊고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복의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받은 바 많은 은혜와 복에 대해서 감사할 뿐더러 우리가 더 근본적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범사에 평생 동안 감사해도 그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그래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고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은택을 주셔서 우리가 돌아볼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요 복 주시며 쓴 것을 감사하는 이런 절기를 지키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영원하신 축복된 그 존재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소유자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평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